믿음으로 일어나 믿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하기만 하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만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1장 22, 23절인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모든 필요한 충족 요건을 우리는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서는 거죠. 서서 이제 우리가 신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행할 게 뭐냐면, 이제 그 몸으로 우리는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행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로 세우시되 세상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과 마귀를 사람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동등한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들과 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다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가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이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혼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걸 회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높은 자들로 여겨 바라보는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좀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직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상대하냐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린 그들에게 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린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사람들 위에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 아래 있는 세상과 사람과 또는 마귀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이제 어떤 믿음을 사용하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믿음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한 믿음. 자, 에베소 4장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믿음이 몇 개라고요? 믿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 약속된 믿음을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스도도 그 믿음을 믿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몇 개?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믿음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이 해석이 좀 굉장히 난하게 해놔서 그렇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거든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놨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약속. 예를 들어서 다 빼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만이 받는다?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어렵게 쓰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인들에게 뭘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까? 약속을 믿게 한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받아서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해방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을 믿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한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으로 일어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사람과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들 위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 이 복음,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요, 이것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러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는 것은 얘들이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얘들이 계속해서 죄와 악으로 가둬두는 일은 얘들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과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일어나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는데요, 이 믿음은 이런 약속을 믿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믿음은 없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 믿음이 다른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게 믿음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 위에 섰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몸으로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구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고, 또는 어떻게 성숙해 담배를 끊고 술 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됐고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했나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믿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믿음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리스도도 이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목요일날 괴로워했죠?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몸을 입혔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을 실천했죠. 그러면 왜 믿음을 실천하는데 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믿으니까. 뭘 믿어요?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니까. 그걸 믿어 안 믿어? 그거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 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져야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이미 알잖아.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잖아. 예수님은 예지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몸부림치다가 잡혀 죽기로 결정합니까? 부활할 걸 믿어요. 왜 부활합니까? 승천할 걸 믿어요. 왜 승천합니까? 영광받고 거처로 이 땅에 와서 다 모든 사람들 자기가 구원할 걸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믿었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 그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은 이 이삭과만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를 죽어도 다시 살릴 거다. 다시 살릴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잖아요. 이삭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죠. 이삭도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으러 올라가죠. 그럼 이삭도 뭐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제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믿음이 이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들들, 우리 성도들도 뭘 믿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와 한 몸에서 우리도 다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왜 믿어요? 약속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믿음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한 믿음으로 하는 거다. 왜? 같은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으면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뭐 잘 될 거야. 우리는 뭐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그렇게 주문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잘 되면 기준이 우린 정확해요. 우린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그리고 사단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런 것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멋지게 일어나 서 있다. 이것이 우리는 명확하다는 거죠.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의 영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디도서에 나왔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믿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 스스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야. 아직 인간 만들지도 않아놓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서 그런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으면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죽지 않는 영생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린 뭐다? 죽지 않는 영생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안 죽는다. 우린 절대 안 죽어요. 우리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롭게 요즘에 조금 많이 허물어졌지만 절대 우린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절대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송실 뭐 잘 모르지. 이거 모니터 이거 소리 나나 안 나나 알 수 있나요? 모르지.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켜야 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어. 맨 초짜들만 있어가지고. 자 됐어요. 저희 한번 3장 16절 읽었죠?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죽는 기능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그냥 막 주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는 분이잖아요. 그 영생하는 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세상 위에 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져야 할 건 뭐냐? 우리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우린 죽을 수가 없다. 신천지처럼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쓰다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부활의 몸이 담겨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영혼불멸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했어요. 영은 불멸이다 아니에요. 영이 여러분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영이 부활의 몸이 돼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불멸이라는 말은 잘못된 그건 종교적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 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이 영원히 산다 그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 그 뜻입니다. 우린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패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죽지가 않으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불사조예요. 죽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자 로마서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험을 들은 거예요. 사망보험 내가 죽으면 100억을 받아. 내가 100억 받으면 뭘 거, 죽으면 뭐 할 거냐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한마디로 완전히 보장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뭐예요? 우리 앞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우리 사역이 굉장히 벅찰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몸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강건한 마음, 용감한 마음, 좀 뚝심 있는 마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오늘 죽어봤자 부활이에요. 우리는 아멘. 죽어봤자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별로 거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섰으면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죽어봤자 부활인데 뭘. 아멘. 뭘 잃어봤자 우린 부활인데 다 빼앗겨도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것으로 영생할 건데 우리는 절대 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지금 현재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장차 다가올 영광과 지금 우리가 받을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니들이 고난이랑 정말 한 2% 투자해가지고 부활에 오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 26절. 자, 예수님이 선포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또 오늘 믿음대로 됩니다. 예, 소망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내가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똑같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능력과 뭐 어떤 인격과 그분의 사랑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그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망해봤자 부활이요. 우리는 망해봤자 영생이요. 우리는 사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망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우리는 뭔가 굉장히 손해보고 뭔가 새남개가 뭐 일그러지고 말이야 뭔가 좀 아니야. 그들이 니네가 볼 땐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우린 부활이야. 그래도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이런 뚝심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우리가 믿으니까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명분이 있고 우리의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다 이겨먹고 다 막 이렇게 짓누른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생명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들이거든, 드러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말해도 아들이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식에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세상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지.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생명으로 영원히 나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정말 믿음을 사용한 것 때문에 손해봤다면 이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이 됩니다. 자, 이런 인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용감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밑에는 좀 읽어볼까요? 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시작. 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된 것을 인지하며 죽음과 악평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잠깐 이 몸을 벗고 더 좋은 몸을 얻는 과정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성회는 좀 열심히 다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우리 좀 기도 좀 이렇게 할 건데, 자,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는 그 한 믿음은 뭐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란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런 생명이요 부활의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한 믿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믿음대로 행하며 우리는 삽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1분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1분 단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부를 이제 약속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것을 뭐 다 설명 않고 밑에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저장하지 않고 그날 바로 그냥 이삿짐 싸고 가버렸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듣지도 않았어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향방을 모르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약속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듣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 삶에서도 우리가 아들의 품격을, 아들의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범사에도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반드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민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포인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엄청나게 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파란 글씨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민족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가 약속의 땅에 가라. 가면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 아멘.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 주고 너희들을 저주하면 그들을 내가 저주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다 이 생명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약속이.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항상 내게 좀 고통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귀한 일인데 열매가 빨리빨리 좀 많이 맺어지고 확장되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안디옥, 예배석 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하여튼 항상 그런 뭐라고 할까요? 쫓기는 마음이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엄청난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민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된 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큰 교회라고요?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 된 큰 교회다. 큰 민족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아브라함부터 오늘날까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하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 우리의 본향 주소는 그리스도의 몸 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게 새남교회를 항상 우주적인 교회라고 보지만 한 교회라고 보면서도 한 몸 된 교회라고 보면서도 좀 개체롭게 분류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남이나 또는 군산의 다른 어떤 A라는 교회가 또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그 A라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유호경 목사님 있는 쪽 곡성에 있는 곡성 맞나? 에? 고흥이야? 곡성 고흥 큰일 날 뻔했네. 고흥에 있는 우리 교회나 다
한 몸이라는 거지.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는 사도 바울 때도 한 몸 된 교회였고, 네,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지금도 한 몸 된 교회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이 이루어진 새남교회는 한 몸의 한 부분이다.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큰데 너희들도 거기에 지금 함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땅은 한 땅이고 한 거처이며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목사,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가 압박감을 받거나 네가 양심에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지금까지 자 누계가 다 여기 들어온 그리스도에 들어온 그 모든 귀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회를 기다렸어요. 이번 집회 때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분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큰 땅입니다. 우리는 큰 몸입니다. 우리는 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할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자유한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부만 그 땅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얻었잖아요. 형편없죠, 숫자가.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그리스도의 안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유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방인의 모든 믿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며 한 몸이다. 이런 면에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큰 교회다. 어느 교회도 꽃땅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면 우리 고흥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이 온 다음부터, 이게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말씀을 정리를 했으니까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이 믿음으로 우리 꾸준히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압박감을 너무 받을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또 다시 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모세와 십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 아브라함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뺀질뺀질 뺐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뺐는데 뭐예요? 하나님 결정대로, 야, 너를 아는 모든 사람 이집트에 없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때서 베시시 속으로 웃었지. 내가 지금 살인자였고 수배범인데 가면 다 잡히는데 왜 가냔 말이야.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 말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그게 찝찝했는데 하나님 다 알아. 야, 너를 아는 사람 다 죽었어. 괜찮아, 가. 그러니까 베시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었지. 자기도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 핸디캡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니까 기쁨으로 가서 여러분 순종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 300만 명 이상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물론 목표까지 다 데려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 민족을 이끌고 광야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과 이제 그 한 몸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뭐 걱정,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해야 할 거라면 그냥 하는 거다 이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것은 치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이때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능력을 행할 때죠. 여하튼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만큼 다 우리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만큼 우리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만이 뭐예요? 사단 마귀의 악한 것들의 역사를 잠재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입니다.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뭐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다 뭐든지 다 이겨버릴 수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을 진짜로 사용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영생이고 죽어도 부활이고 죽어도 생명이에요.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막 마구마구 해버린다 이거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서 모든 걸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만 드러난다 이거지.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모세가 뭘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우리 약속의 자손들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로 비유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된다 이거지. 아브라함도 다 됐고요. 예, 모세도 다 됐잖아요. 여호수아도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할 때 그걸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대로 가서 전했잖아요. 그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만큼 됐어요. 그리스도의 그 한 몸,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큰 교회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도 그 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몸 된 지체들로서 우리도 그 큰 몸 된 교회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웃들보다 크게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세워진 아들들이지만 군림하는 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초라하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고 여러분 하대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들을 축복하는 믿음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뭡니까?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들의 형편을 여러분이 뭔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축복하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그들을 살리는 것인데, 이런 축복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고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질 것도 성부와 성자와 우리 아들들이 믿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 축복을 하겠지만, 사실은 오늘은 축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빨리 끝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내일하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축복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축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축복하는 믿음으로까지 여러분 세워져야 된다. 왜? 우린 그들 위해 서 있으니까. 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잠언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직한 자의 그 한 사람의 축복이 한 도시를 진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군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서울, 미국 애틀랜타를 위해서, 광주와 울산, 평택을 위해서, 여러분 김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죠. 계속 우리는 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군산도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더 너무나 낙후되는데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새만금의 뉴스를 보니까 땅이 지금 없대요. 기업들이 다 분양이 됐대요. 왜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내 땅 아니라 이거예요? 다 분양이 됐고 지금 매립을 한마디로 10년 거를 10년치 해야 할 거를 지금 한 1, 2년 안에 지금 계획을 바꿔가지고 몰아서 한다고 도지사가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서만큼 다 완전히 물을 없애고 다 매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냐면 그 전지, 2차 전지라고 하죠. 그 회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지금 새만금에. 그러면 그게 다 중심이 군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군산의 인구가 좀씩 늘어날 수 있는 뭔가 그런 일이 시작될 조짐이 이제 보여요. 우리가 이런 것도 막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군산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군산 새남교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위에 선 아들들인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또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초라함 당하거나 이런 그렇게 나는 살 수가 없다.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그렇게 믿자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리스도 몸이 이 땅에서 여러분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의 몸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라하게 십자가를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몸인데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도 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할 생각을 아예 우리는 버려버려야 되고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3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뭡니까?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반석이신 이 바위를, 이 돌을, 이 반석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하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진짜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홀대하거나 악평할지 모르겠으나, 그럼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뭐다?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어떤 길이, 저들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보고 우리를 악평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과 내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마디로 고난을 겪어야 하늘에, 이 땅에서 100배 복이 있고 하늘에 나중에 내세 다 여러분들이 영생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집마다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털어버리라. 그 평안 빈 것이 다 너희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안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창피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겁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과 격을 드러낼 때 비겁하게 여러분 시선을 회피하고 도망갔을 때가 사실 부끄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입니다. 54장. 자, 1절에서 4절까지 장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뭐든지 우리가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서툴고, 미스가 있고 에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다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다 제가 분석하지는 않고 밑에 짧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약속을 받은 사라와 같이 그리스도를 받아 한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지체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큽니다. 이미 큰 교회고 대형 교회고, 정말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의 한마디로 의의 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부족분을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사라죠. 우리 약속받은 사라와 같은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사라와 같이 그리스도를 받아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체가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새 남의 몸된 지체들이 좌우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얕은 군산에서 얕은 어떤 간에 서울, 애틀랜타, 광주, 울산 이렇게 자꾸 다 조금씩 번져갔어요. 새 남의 아들들이 열방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얻어가며, 또한 필요한 재정이나 모든 만물을 또 우리가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살림이 들어갈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와 살게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으로 딱 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여러분 이 두 줄 거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세 남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대로 그대로 되는 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시간 좀 마쳤어요. 설교 짧았죠? 자, 이제는 오늘은 모토는 우리는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섰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섰으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믿음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믿음대로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한 믿음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데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큰 생명, 더 큰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는 그냥 한 몸된 교회였다. 그래서 이미 그 사이즈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편입되어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개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다. 그래서 어떤 그 숫자 개념에서 이제 좀 해방되어라. 거기에서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한마디로 미안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그러나 이방인의 증수가 이제 그리스도 한 몸에 더 채워져 주님 재림하잖아요. 그 수를 채우는 데만 그냥 열중하고, 니들의 개교회, 새남이라는 교회의 어떤 개체적인 숫자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오늘 나쁜 말 여러분도 그렇게 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권능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 믿음대로 살아버릴 때 부끄러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대로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 오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짧게 한 5분 정도만 통수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새남교회 굉장히 이게 좋은 찬양인데 우리를 사용하소서.